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에돔의 최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인 심판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요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관계인가가 바로 이 심판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근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5절에서 15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하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1절과 4절. 그리고 오늘은 이 에돔을 부각시켜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심판의 포괄적인 면을 다루었다면 온 세상에 임할 심판. 그래,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심판의 실제적인 측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에돔을 부각시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이유는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보수할 날, 해, 신원하실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온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서 에돔을 상징화시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성을 대조함으로써, 그러니까 시온과 에돔과 시온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시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본문은 에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5절과 8절, 그리고 에돔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9절에서 15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주요 특징을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며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에돔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적으로, 돌발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정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에돔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은 예정되었고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작정되고 예정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
바울은 로마서 9장 22절 23절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미리 정해졌음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예정하신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시행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만세전에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중 예정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정은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그대로, 중요한 말,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실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에돔 백성을 향하여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은 숙명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정은 숙명론, 운명론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적대적인 세력,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에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신원 때문이다. 신원이 뭡니까? 예? 부러지려서 그 원한을 풀어주다, 갚아주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인 시온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에 대하여 적대적인 대적 관계, 적대적인 관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적대적이잖아요. 네? 대적하잖아요. 그래 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교회와 주님의 나라인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대적관계, 적대관계를 향하는 정부, 단체, 또 거기에 관계되는 정치인, 말할 것도 없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한번 보시라고. 오늘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시온에 대해서 사랑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언제나 보호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돔의 필연적인 심판은, 에돔의 필연적인 멸망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 대적의 관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에돔의 멸망,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의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원수를, 우리 주님이 왜 원수를 우리 대신 갚아주시느냐? 우리가 주님 나라의, 주님의 교회, 주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대적 관계,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원수들을, 무리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 만방에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심판이 결코 공허한 외침이나 선언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행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한 5년에서 10년이면 초인류 국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초인류 국가.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저도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따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제 온 세계가 한국어 배운다고, 한글 배운다고. 영주도 마찬가지예요. 정한이도 한국어 자격증 따놓으면 한번 보세요. 요즘 한국어 자격증 갖고 있으면 가난한 나라든지 부자 나라든지 그 대학의 교수로 가서 학생들, 요즘 한글 배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 영어나 뭐 프랑스어나 독일이나 스페인어보다 중국하고 일본어를 많이 배웠다는데, 지금 우리 한글을 훨씬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외국 나가면 영어 안 쓰고 한글로만 해도 다 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농담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농담하겠어요? 내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제 온 세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미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정한이 남미에 가면 여자들이 서로 신랑감 삼으려고 할 수 있어요. 영주가 남미에 가면요, 신부감 삼으려고. 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은 줄 압니까? 저 동기 목사님, 조혜봉 목사님이 아들이 남미에 살거든요. 그 남미에 사는데 한국 사람 최고래요. 한국 사람. 남미에 가면 한국 사람이면요, 대접을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런데 요즘 아세요?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뉴스에 그거 나왔어요. 뉴욕 지하철인데 흑인이 동양인을 두드려 패는데, 와,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요. 지하철 안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시안 혐오주의, 아시안 인종차별이 그게 다르고, 그게 아시죠? 아틀란타 우리나라는 총에 맞아 4명이 죽었잖아요. 그 동양인 혐오, 중국인 줄 알고. 왜? 이 우한 코로나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우한에서 왔으니까 동양인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한국 사람 4명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지하철에 보니까 동양인인데 흑인이 목을 쪼아가 두드려 패다가, 흑인이 힘이 좋으니까 이 동양인 목을 쫄라가 기절시켜가지고 두드려 패더라니까요. 아무도 안 막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박수치고 그러면서 막 이거 하고 있어요. 잘한다고 막 응원하고 그러고 있어요.
놀랬습니다. 놀랬어.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보세요. 5년이나 10년 뒤에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어를 쓰면 그냥 일반 세계 세계 공용어가 영어이듯이 우리나라 그렇게 된다. 우리가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한 것은 바로 시온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적인 대적 관계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지금 정부에 대한 마음이 두려운 것은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오늘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 그래 아까 전에도 우리 전주에 있는 최순희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아시죠? 저 최순희 권사님 교회가 은혜와 평강교회입니다. 저 파주에 있는 거. 교회 큽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절반밖에 안 나온대요. 새벽기도회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20명도 안 나온답니다. 보세요. 이 우한 코로나가 진짜 알곡교회와 가라지 교회, 알곡 신자와 가라지 교인으로 진짜 주님이 키질 하십니다. 그래 그 권사님 그 이야기를 지금 2년이 됐는데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정부가 여러분 다른 데 가보세요. 미국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안 합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안 해요. 정창용 선교사님이 3년 만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라오스 모이고 예배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왔더니 공산주의 라오스보다 더 하대요. 자기 놀랬대요. 충격을 받았대요. 이렇게 라오스보다 더 검열하고 검색하고 어디를 가든지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 갔더니 아예 있잖아요. QR코드도 이거 뭡니까? 이거 쓰지도 않아요. 이 전화번호 누르세요. 띡띡띡띡 누르니까 확인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딱지 붙여주고. 감시사회. 꼭 북한과 같습니다. 5담당제. 시온에 대한 에돔의 적대적 태도는 피상적으로 보면 시온에 대한 침략으로 보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언약 공동체, 언약 교회를 다스리며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적대적 관계, 대적 관계로 하는 것은 언약 교회를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므로 이 에돔은 시온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언약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이미 예언된 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다. 작정되어 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반드시 어떻게 성취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에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 관계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냐 영적인 관계냐 대적 관계냐 이것이 심판을 받느냐 심판을 받지 않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오늘 16절, 17절. 자,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자,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줬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로다. 아멘. 거하리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에돔 백성들과 그 땅에 내려질 궁극적인 심판의 상황을 앞절에서 묘사하고 있고, 자, 오늘 우리가 16절, 17절은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혹시 이 심판의 사건이 지연되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심각성, 심판의 확실성, 심판의 내용성 뿐만 아니라 심판의 경고성을 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늦어질 것이다, 지연될 것이다, 아니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회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심각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어미롭고 두려운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이 16절 17절이 심판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은, 말세는,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갖다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16절에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의 최종적 모습을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에돔에 임한 심판의 상황이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리고 이사야는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명령법으로 어떻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우리에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서술하고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사야의 역사가는 이 세상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
신앙적 이 눈높이를 한 차원 높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장이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의 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현장이고,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 역사 가운데 예언된 말씀 가운데 안 이루어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언된 말씀 가운데 성취 안 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하나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딱 하나 남았습니다. 다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은 심판을 향하여서 역사는 심판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사장이 존재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개인의 역사도 심판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책,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짝. 어떤 학자는 모세의 율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사야 때까지 모세의 율법으로 아니면 선지자 및 시가 등의 수집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사야 자신이 예언한 내용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책에 대한 이 견해는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이사야 자신의 예언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내용들이 주로 에돔에 임할 심판을 전달하는 흐름 속에서 언급된 표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또 에돔의 최후. 에돔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적대하는 관계를 설명하는데 에돔의 최후. 그 다음에 오늘 16절 17절 하나님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실현되는 과정이며 결과이다. 아멘이죠? 뭐라고요?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실현되는 과정이며 결과이다. 두 번째, 이 말도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자. 이 말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죠.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마지막으로 순간순간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자. 친밀하게 나누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적인 역사관은 보세요. 성경적인 역사관은 운명론, 숙명론 안 믿습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역사의 주체를 보세요. 세상 역사가들은 뭐요? 역사의 주체를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역사를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맡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는 주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친다. 세계 역사, 세상 역사를 인간 중심으로 보는데 성경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인간의 역사는 뭐요? 하나님 중심임을 기억하고 그 세계 역사의 여러분 세계 역사의 최고 절정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사건이 최고 절정의 사건이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으로 이 역사는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역사는 인간 중심의 역사로 계속 순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3일 예배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적대적인 나라, 또 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